잘랐다고 막 해야지. 아, 머리 자르셨어요? 머리를 잘 본인 헤어스타일 이거 잘하시고 하고 이거. 우리 한장이 외국에서 머리 자르셨어요? 전 처음 알았네. 머리 자르시나요? 머리 잘라요? 머리를 머리를 잘라. 머리를 자르면 큰일 나죠. 목을 친 거니까. 근데 머리 자르는 건 아니 머리카락을 잘랐거든요. 진짜 예리하시네. 헤어스타일. 헤어스타일이 바뀌셨네요. 수업 시간입니다. 일어나세요. 이제 찬양을 하면 이제 막 다 일어나실 거예요. 빚진 자 일어나세요. 빚진 자들이여 일어나봐. 아니 교수님 그러면 거기 갔다가 네. 거기 가야 되면은 이거 갖고 가기 뭐 하겠네? 하나 드릴 건데 찜질기. 그래도 가져가세요.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주는 건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주는데 뭘 못 가져가겠어요. 주는데 뭘 못 가져가겠어요. 아 오늘 찜질기 후원하러 근데 누가 주신 거예요? 저기 홍대순 강사님이. 어. 크리스마스 선물로 야. 그래서 찜질기를 하나씩. 대단하시네. 우리 다 남았어요? 네. 아. 교수님 이거 한 장만 뒤에 장. 동생 네. 동생 저희 동생 그러니까 한 장 더 달라. 더 달. 이것만 주시면 누구? 네. 하나도 좀 챙겨놔요 동생 거. 항상 챙겨놔. 우리 찬양을 드리면은 다 정신이 좀 날 거예요, 그죠? 피곤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를 찾아오신 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내 손 잡아주신 주 눈물 많은 세상 중에 내 눈물을 닦아주며 염려마라 내 마음을 달래시네 십자가 내려지고 주님 따라가는 길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몸 지쳐 쓰러질 때 무거운 짐 대신 지고 필동무가 되신 주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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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와 함께하리 구름 같은 세상이요
글 같은 인생이다. 나그네 길 다 가는 날 주님 나를 영접하리. 주는 나의 소망이요 나의 왕이 되시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와 진리로 건강으로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기쁨과 감사를 만나 공부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모든 진리를 열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마지막 때에 좌로나 위로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가 해야 될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분명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그 2의 5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이제 주요 내용이 뭐냐면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이 내용이 신약에서 인용이 되죠. 신약에서 인용이 되는데 내가 하나를 빠뜨려 가지고 있는데 이게 6개가 있어요. 6개. 하나는 좀 이따 하면서 내가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호세아서 11장 1절이에요. 11장 1절. 한번 그 성경책을 찾아가지고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호세아서 11장 1절. 호세아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 불러냈거든. 거기 호세아서 11장 1절인데 요게 그 마태복음 2장 15절이죠. 마태복음 2장 15절. 애굽에서 불러냈다. 애굽에서 불러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신 데는 어디죠? 베들레헴. 베들레헴. 그 다음에 애굽으로 피난 가시죠. 네. 2살 배기 미만은 다 죽여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상황에 뭐 돼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뭐예요?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그 예표해놓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응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면은 주로 구약에 있는 특히 이제 선지서죠. 주로 물론 다른 그 문장도 인용을 많이 하시지만 주로 구약에 선지서가 많아요. 그 구약의 선지서에 기록된 말씀들을 전부 다 이루시는 거죠.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유다 땅 베들레헴. 그건 어디 있죠? 구약에? 전혀 관심 없나요? 내일 모레가 성탄절이니까 최소한 그건 알아요. 미가서 5장 2절. 그죠? 미가서 5장 2절에 유다 베들레헴 작을지라도 그곳에서 큰 자가 날 것이라는 그 이미 예표해 놓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거 베들레헴의 뜻이 뭐라 그랬죠? 떡집이죠. 예수님은 뭘 오신 분이죠?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에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니까 태어나신 장소도 떡집이죠.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태어나시고 움직이는 거 모두가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작가가 하나님께서 작가잖아요. 다 써놓으신 거고 그리고
성경에 그러면 프로듀서에서 막 흘러가고 주인공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 하나님의 그 작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뭐 TV 같은 거 보면 뭐 괜히 웃기는 거 작가라고 지나가는 것도 호스트로 들어가는 게 없죠. 다 저도 저번에 뭐 교통방송에 한번 방송 나가봤거든요. 그랬더니 뭐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 난 내 맘대로 막 하려고 그랬거든요. 내 머릿속에 부상한 걸로 해서 물어보면 질문해라. 막 내가 대답 다 해라. 이렇게 준비를 막 하고 갔는데 가자마자 이제 일찍 오시더라고. 1시간 전에 도착해가지고 작가가 써주는 대라는 거야 그냥. 오늘은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럴 때는 이렇게 대답하시고요. 어떻게 하고요. 옷을 어떻게 메고 대답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하실 거죠? 예. 그래서 움직이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게 일정을 보면은 예수님이 막 태어나시고 애굽에 내려가셨다 오시고 뭐 이런 것들이 동선이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작가시니까 다 계획해 놓으신 대로 구약에 300년 전, 500년 전에 미리 다 예표해 놓으신 대로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니까 그대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을 응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 선지서들의 내용들이 그때 당시에 1차적으로는 당시의 사건들을 그리고 그 가까운 미래를 지금 1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지서들이. 그리고 2차적으로는 뭐예요?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죠. 그러니까 이 선지서를 볼 적에 우리가 그냥 막 읽으면 안 돼요. 네. 선지서를 통해서 지금 그때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 뭐에 불과해요? 이야기에 불과하죠. 스토리. 그냥 선지서 막 우리 떨어지고 하는 거 참 이야기 재밌네 하고 보면 이야기를 끝나버려요. 그런데 이 선지서를 특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당시와 가까운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면 또 2차적인 성격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실 것이다. 태어났는데 당시에 애굽으로 그러니까 구약에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만 있어요. 그죠? 근데 신약에 와서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죠.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지금 2살들 이하를 다 죽인댄다. 잠깐 피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시하심에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또 성령의 지시하심에 따라서 그 왕이 죽었어. 갔어요. 근데 베들레헴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나사렛으로. 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애굽에 내려가고 돌아오고 나사렛을 동네에서 자라시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시고 갈릴리에서 계셔야만이 그런 말씀을 다 응할 수가 있거든요. 갈릴리에는. 그렇죠? 그래서 이 호세아 11장 1절은 마태복음 2장 15절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는 말씀을 응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호세아서에서 나타난 이런 말씀들이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호세아 6장 6절인데 오늘 이제 원문으로 나눠드린 건데 6장 6절인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주인들하고 식사를 하고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식사를 하셔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 의사가 필요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가서 내가 궁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말을 무엇인지를 배우라 그랬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뭘 부르렀다? 죄인을 부르렀다. 그게 호세아서 6장 6절이니까 두 번째 호세아서 6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6장 6절 시작. 끝난 거예요? 웅 소리만 나는 것 같아. 야, 이거 바리톤도 아니고 이거 저음인 것 같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이 저음으로 쫙 따라가지고.
자, 여기 오늘 프린트 나눠드린 거가 호세아 6장 6절이에요. 이걸 한번 다 같이 보자고요. 거기 6장 6절 밑에 보면 나는 이내를 원하고 밑에 있어요. 다 같이 개혁 한글로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요거를 이제 얼른 여기 앞에 끝나고 난 다음에 요 원문을 좀 이따가 한번 볼 거예요. 이렇게 6장 6절을 보려고 갖고 온 건데 이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원치 않으시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뭘 원하시고 인애를 원하시고. 인애가 이제 헤세드라고 했죠.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가 은혜예요. 은혜. 지난번에 우리가 헨하고 있었죠. 헨. 예. 이거 헨과 헤세드가 은혜. 은혜인데 이게 뭐냐면 헤세드가 인자한 경건까지 들어있어요. 인자한 경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자한 그 성품을 받아들이면 내가 뭐가 돼요? 경건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이 헤세드가 돼요. 헤세드. 그리고 은혜. 그러니까 이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인애를 원하고 그 다음에 번제보다 뭘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호세아서 주 특징이 하나 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해요. 이 번제하고 제사 이거보다도 여기 제사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아는 지식. 이거를 우리가 인애를 먼저 쓸게요. 인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애와 은혜, 하나님 아는 지식. 호세아서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4장 1절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다 같이 좀 같이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혼자 읽으면 힘이 없어. 호세아서 4장 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주님과 존재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자, 거기 보면 뭐가 나와요? 진실이 없다고 나오죠. 진실이 없고 두 번째 뭐가 없어요? 인애가 없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호세아 6장 6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랬죠. 이 단어하고 그 단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4장 1절하고 호세아 4장 1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해요. 이 지식은 머릿속으로 외우는 암기가 아니라 야다라는 게 있지. 야다는 뭐예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걸 얘기해요. 그분은 나를 알고 나는 그분을 알아. 이렇게 그 알미 있어야 돼. 알미. 이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부모들이 이제 나이가 많고 막 죽을 때가 다가오고 그러면 자식들이 그 부모의 마음이 뭐냐면 너희들이 그냥 날 알아주면 되는 거야. 그냥 다른 거 없더라고 보니까. 근데 자식들이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인지 뭔지 전혀 상관이 없어. 자기가 어때서 살아버려. 근데 이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제사보다도. 그러니까 이 제사보다도 인애는 뭐죠? 이것도 인애도 사실 뭐예요? 어떻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인애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인애와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로 하나님은 된 거예요, 그냥. 근데 자꾸 인간들은 뭐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해놓으려고 그러죠. 뭔가 그 행동으로 하고 뭔가를 해놓으려고 그래.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부모가 이거 좋아하든 말든 간에 뭐 해주려고 그러고 막 그냥 그걸 부모가 기뻐할 줄 알고 부모가 못되게 하고 아니 잘되게 하면서 선물도 주는 건 좋은 거죠. 근데 못되게 하고 선물만 줘. 돈만 줘. 그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그분의 성품을 알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뭐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분이 나와의 무슨 관계고 그분이 나에게 뭘 요구하시고 나를 통해서
뭘 쓰시는 건가 그걸 깨닫고 살아가는 삶을 얘기해요. 그래서 아는 것과 삶이 일치가 돼야 되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디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있고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면 이제 이걸 하나가 됐다고 해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냐?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너희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 로마 정부를 막 때려 부시고 십자가에서도 막 12영 더 되는 영을 내려갖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새 시국을 보면 막 나라를 뭐 어떻게 하려고 막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막 그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리가 있어요. 자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또 내일 것도 잠깐 해도 되겠죠? 네. 중요한 거예요. 내일 제가 이제 설교인데 내일의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레위의 책임인데 하나님이 레위 지파는 구별했잖아요. 예. 레위 지파는 30살부터 50세까지 뽑아요. 일반 지파는 20세부터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만한 남자를 뽑고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 지파들은 20세 이상으로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남자다 그러면 나오는 거야. 근데 레위 지파는 몇 살부터? 30세. 30살. 좀 무르익어야 돼 사람이. 왜? 레위 지파는 이제 뭘 책임이 무슨 책임이 있어요? 성막 다뤄야 돼요. 성막을 받아. 성막의 기구를 다루고 움직여라 그러면 이제 막 그 무거운 짐도 지고 좀 해야 되는데 20대는 좀 불평불명 많아. 아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그러니까 30은 돼야지 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좀 깊이가 있어. 30대 우리 아들도 보니까 20대까지는 막 이러더라고 막. 아빠 이러더라. 맞아요. 30이 돼야. 30이 되니까 네, 조금 아빠. 마음으로. 벌써 많이 달라져요. 네, 30. 맞아요. 이거 선명적이더라고 이게. 그렇구나. 그리고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30부터 50살까지 뽑아가지고 딱 일식 레위 그 성막을 다뤄야 돼. 그리고 레위 지파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는 아무런 말이 없는데 레위 지파는 우리가 출애굽할 적에 첫째 아들 가축들 다 죽잖아요. 네. 죽이잖아요. 그거 대신에 레위 지파는 내 것이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 맏아들의 역할을 하라 이거예요. 레위 지파가. 그래서 레위 지파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요 어떤 개념이 있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의식이 있는 사람은 예수도 잘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하나님께서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또 뭐죠? 번제를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원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알기를 원해요. 알기를. 그러니까 레위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맏아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첫 번째 거 대신에 레위인을 드려라. 레위인을 드려서 나온 것이 레위는 내 것이다. 그럼 민수기 1장에만 나와요. 1장에만 봐도 나와요. 그 내용들이.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내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신학교에 와서 있을 때 뭐가 다른 거예요? 똑같잖아요. 옷도 똑같이 입고.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불리움을 받은 자다. 콜링이 있어요. 콜링. 이게 일반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일반 사람은 그냥 신앙생활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왜 특별히 부르셨냐? 말씀을 세역자로 세우시고 뭔가 보인다는 것도 쫓아다니지 마시고 뭔가 보인 이런 사람들은 자꾸 헷갈려요. 엉뚱한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면 흔들리지도 않고 또 우리 다 해봤잖아요. 뭐 별걸 다 해봤어요. 뭐 능력 있는 다 해봤는데 다 잠깐 지나가는 거야. 진짜 끝까지 남는 거는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냐고 잘 나가는데 이거 말씀을 놓쳐버리고 그냥 막 헛개미 같은 거 보인다고 하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가 보이는지 모르지만 뭐가 이렇게 많이 보이기를. 그래서 레위 지파가 이렇게 나이가 성막을 다룰 수 있는 그 나이, 성숙한 나이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레위 지파는 뭐냐면 이제 이게 진 치고 이제
진행력이 나가잖아요. 네. 그럼 여기 가운데 성막이 이렇게 있고 12지파가 이렇게 다 나눠져 있잖아요. 네. 사방으로. 근데 요 네 지파가 여기에 진을 쳐요. 이렇게. 아. 여기에 진을 쳐가지고 성막을 감싸고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이제 보호. 근데 첫 번째는 성막 보호의 개념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이걸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 네. 백성들하고 성막하고도 다 보호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의 책임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막 그냥 막 정치적인 거 너무 빠진 사람도 있고 너무 좌로 간 사람 있고 너무 우로 간 사람 있잖아요. 네. 그냥 막 극보수 우파가 있고 네. 그 자. 극좌 또 좌파가 있어요. 너무 막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런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를 그냥 물리쳐버리고 정부를 세우면 되죠.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네 지파가 해야 될 책임이 뭐냐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자기 자리에서 위치를 지키면서 나갔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 네 지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왜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너희들 왜 배움에서 건강하게 사는 줄 알아?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영적으로 그죠?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야 기도가 무슨 필요해? 막 광화문하고 국회를 가야 광화문은 뭐 극자가 극우파가 나와 있고 국회는 또 극자가 나와 있고 극자는 아니지만 이제 아무튼 좌쪽으로 우쪽으로 치우친 사람들이 더 세게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무조건 하라고. 근데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자기 뭐 정치 성향에서 필요할 부분이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모세하고 아론과 우리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싸웠잖아요. 네. 눈에 보이는 건 막 나가서 싸우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는.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뭐예요? 이게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치잖아요.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그러네. 이런 걸 보면 이제 봤다가 괜찮아. 말씀으로 본 거, 말씀 안에 있는 걸 본 거니까. 그러니까 본 게 말씀하고 맞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질서가 있고 다르고 구원과 관계 있고 이런 것들은 제대로 본 거예요. 뭐 은사가 있고 뭐 본 거를 할지라도. 근데 그 구원하고 관계 없고 하도 게 관계 없어. 전혀 상관이 없는 뭐 이상한 거 본 거는 그거는 귀신의 장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보여주는 걸 들으면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죽어나는 거 살리고 뭐 이런 쪽이야. 급박하게 죽어가야 되는데 뭐 살려야 되는 급박한 상황. 그럴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급하게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시죠.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분별을 잘해야 돼. 이거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 성령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거 하고 그냥 악령 들어가고 막 이상한 정치적으로 분열증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막 자기가 뭐 오늘 교회를 가라 그랬다고 오늘 딴 교회를 가라 그랬다고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혼란이 오는 거야, 혼란. 축도 받고 가야 되는데 축도도 안 받고 왜 축도 안 받고 가세요? 했더니 하나님 빨리 가라 그랬대. 그럼 하나님 바꾸셔요? 맨날 그러면 이 사람은 축도 안 받고 가라, 너는 축도 받고 가라, 뭐 다 조정해 줘야 돼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으로 막 가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자기 생각으로 막 가는데 그걸 막 표현하고 살아봐.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이. 기준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게 올바라야 돼요. 의로워야 돼요, 의로워야 돼. 디카이오스,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는데 디카이오스는 뭐냐면 쫙 중심이 딱 맞는 상태에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돼요.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면 이 마귀도 잘 알아가지고 그런 사람을 데려가 버려요.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는 쪽으로. 이거 재밌거든요. 좋거든요. 막 사람들이 막 추방하고 박수 쳐주고 돈 생기고 부흥회 한번 나가면 막 1,000만 원 준다니까 막 나가잖아요. 그럼 어려운 교회에서 오래 안 가고 막 이런 것들은 그냥 자기 의예요, 결국. 그러니까 이 당대에 많이 쓰인 것 같지만 자기 의를 이루고 그냥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은 빈들이나 초막이나 선교지나 농촌이나 어촌이나 뭐 사람 몇 명 없어도 하나님 부르시면 갑니다. 부르시면 가는 이런 게 진짜하고 가짜가 이게 다른 거예요. 진짜는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가는 거고
거기에 나를 쓰시고자 한다라고 하면 가는 거죠. 아멘. 근데 돈을 따라가는 사람은 돈이 되느냐? 몇 명 모였어 오늘? 몇 명 모였어? 좀 분위기가 있어야 가지. 내가 레벨이 있는데 거기 10명 모이는데 가겠어? 안 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우리가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서 6절에서 너희는 가서 내가 궁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걸 보고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좀 수주 있는 사람들하고 모시지. 세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돈 세가지고 입마에 포켓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들 당대의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죄인 그런 사람과 식사한단 말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호세아 10장 8절인데 이게 누가복음 23장 30절인데 이때는 뭐냐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가 덮으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때입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는 거죠. 누가복음 이제 23장 쪽에는 그 백성들과 슬피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런 말씀하시죠. 십자가 지시고 가시면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호세아서 10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의 덮으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어떤 사건들을 이미 호세아서 몇 장 몇 절에? 10장 8절. 지금 어디 하는지 잘 따라오시는 거죠? 네. 지금 호세아 10장 8절이라고 했어요. 10장 8절. 자, 호세아 10장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순서로 시작. 이스라엘의 죄 아벨의 산장을 하게 되어 다시마 시대가 그 제단이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으로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으로 우리에게 무너지리라 하리라. 아멘. 네. 그러니까 누가복음 23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호세아서 10장 8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뭐 하시는 상황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상황에서 그때 사람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위해서 울라. 지금 마지막 때에 다 이런 심판이 임할 때 그때가 중요하다. 지금은 내가 십자가 지고 가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마지막 심판이 임하였는데 지금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막 세상적으로 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울으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정의를 주신 대로 가는 거고 너희들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뭐하라? 울어라. 예수님과 예루살렘 남 걱정하는 사람 많죠? 그죠? 예수님 걱정하고 뭐 나라 걱정해. 근데 자기 걱정하. 자기가 지금 중요한 건 자기가 더 중요해요. 자기는 제대로 준비 안 돼 있으면서 다른 걱정을 많이 해요. 자기 걱정이란 말이에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요 뭐죠? 그 다음에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도다. 푸른 나무에도 이와 같을 텐데 마른 나무는 어떠하냐? 마른 나무가 되면 더 불이 잘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심판의 시기가 다가왔다.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예수님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잖아 사람들이. 그걸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세요. 그때 호세아서 10장 8절에 있는 말씀은 뭐예요? 인용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호세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로마서 9장 25절에서 인용하는데 그때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했던 롤로아마 생각나시죠? 네. 롤로아마. 이거 지금 이 말씀 풀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호세아서 2장 23절 여러분들은 호세아서만 쭉 보세요. 네. 자, 호세아서 2장 23절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 거기에 긍휼을 얻지 못했던 자가
그죠? 네. 로암미하고 롤루하마, 루하마. 우리 지난번에 생각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궁유를 얻지 못하던 백성이 궁유함을 얻게 되고 내 백성이 아닌데 이게 이제 로가 낫이라 그랬잖아요. 네. 아니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은 요 내 백성이고 내 백성이고. 이거는 궁유함을 얻는 건데 로가 붙었기 때문에 궁유함을 얻지 못한다.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이 아니다. 근데 이제 이런 로자가 빠지는 거예요. 궁유함을 얻는 자가 되는 거고 진짜 내 백성이 되는 거죠. 이거를 지금 호세아에 있는 말씀을 로마서 9장 25절에서 지금 바울이 그대로 지금 인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호세아에 써 있는 이 말씀을 바울이 지금 뭐예요? 그대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인용하고 있는 거죠. 인용. 그러니까 이 호세아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바울이 인용하고 예수님이 인용하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죠.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내 백성이 아닌데 내 백성이 되는 거고 궁유함을 받지 못하는 백성이 궁유함을 얻는 거. 요 하나는 이제 그 아들은 이스라엘인가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심겨진 이런 뜻인데 요것이 호세아서에서 상징하는 뜻이에요. 뜻. 고멜과 같은 사람 궁유함을 받을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니죠. 데려다 놓으면 죄를 짓고 데려다 놓으면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런데 도저히 궁유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 백성이라고 도저히 칭할 수가 없어. 여러분 그 내 백성이라고 해놓고 자꾸 딴짓하면 하나님 그냥 버리고 싶잖아요. 내 백성이 아니라고. 얼마나 힘들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인데 결국은 하나님은 궁휼히 여겨주시고 내 백성 삼아주시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오직 은혜라고 그러는 거죠. 오직 은혜 한없는 은혜 이런 찬양이 있죠. 예. 그거 좋으신다고요? 그 은혜라는 찬양이 뭐냐면 오직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 더 하면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26절인데 호세아 1장 10절이에요. 네, 호세아 1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네, 그게 로마서 9장 26절에 적어놓으세요. 그건 지금 프린트가 없어졌는데 로마서 9장 26절. 그러니까 아까 25절 다음이에요. 바로 그게 호세아 1장 10절. 그러니까 호세아 2장 23절 그 밑에다가 호세아 1장 10절을 거기다 적고 로마서 9장 25절 밑에다가 로마서 9장 26절 이렇게 적어놓으면 돼요. 왜 이건 하나로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두 개도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호세아서의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호세아서 2장 23절, 호세아 1장 10절. 그게 로마서 9장 25절, 로마서 9장 26절. 이렇게 해서 인용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호세아 13장 14절. 호세아 13장 14절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사망에서 부족하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쏘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에 담기라. 아멘. 자, 우리가 이거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죠. 네. 사망은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냐, 그죠?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것이 지금 호세아서 1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누가? 바울이. 사망은 죄를 향해 쏘고 있지만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죠. 율법은요 자꾸 법에 얽매여서 사람을 복음으로 가지 못하게 율법에 얽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율법은 필요하죠. 필요한데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 율법에서 완성되면 자유하게 되고 사랑을 알게 돼서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율법은 몽학성성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으로 가는데 우리가 복음을 아직 이해 못해. 그러니까 없고 가면서 가르쳐 주는 거야. 옛날에 서당 갈 때 그 몽학선생이 그런 거예요. 어린 동자, 어린아이가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몽학선생이 없고 서당을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고 오면서 자꾸 가르쳐 주는 거야. 그 얘가 서당에서 배우고 몽학선생한테 배워. 그래가지고 자꾸 이게 깨우쳐지는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치를 깨닫게 되면 점점 깨달아져갖고 뭘 깨닫게 되면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필요성을 그때 알게 되고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그 죄의 내 해결책은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이걸 깨닫는 게 복음이에요. 그 간단한 건데 이거 괜히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막 복음과 율법 해가지고 막 논문을 수억 개 써, 수천 개 쓰고 막 무슨 세미나가 막 그러더라고요.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그냥 하나만 딱 알면 돼요. 복음으로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만들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의 괘씸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구원받는 방법을 열어주셨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거죠. 그럼 그걸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하면은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복된 소식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게 안 믿어져. 안 믿어주잖아. 안 믿어지고 막 그게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그게 아직 복음이 안 들어간 거예요 지금. 교회만 다니지 그걸 믿어줘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시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이러면 이제 이 사람은 성령 받고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되면은 여전히 율법 안에 묶여 있는 거예요. 율법 안에 묶이면요 막 정죄해야 돼요. 판단하고. 뭐 교회 안에서도 율법에 묶인 사람들 많죠.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 막 설교하고 막 재단을 해요. 이거 저거 맞아. 뭐 수다맨 같아 수다맨. 수다맨 알죠 막. 뭐 다 정죄해. 목사님이 이게 잘못됐습니다. 사모님 여기가 틀렸어요. 교회 가서 왕노릇해. 교회는 바깥에서 사장이라도 교회 오면 종이 돼야 돼요. 종이. 그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최고로 성공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교회가 좀만 커지면 이제 뭐 왕노릇 하려고 그래요. 그 왕노릇 하고 요새는 뭐 교회가 너무 커지니까 또 이제 막 뭐 자기가 자라나는 거 뭐 어떻게 된 거 막 이런 걸 막 교회에다 다 붙여놓고 막 그러더라고요. 막 이렇게 우상화 작업도 막 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없어야 돼요. 가리면 안 돼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잖아요.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되는데 막 사람들이 가리면 안 되는 거죠. 막 이게 위험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자, 그래서 사망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걸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호세아서에서 나온 인용된 거 6가지를 꼭 적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밑에 보면 연대표가 나오죠. 연대표 하기 전에 그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그 다음에 사망과 너의 쏘는 이거 한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첫 번째는 뭐예요? 견실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 나와요? 흔들리지 말고 세 번째는 뭐라고 나와요? 항상 주의 이름 쓰는 자가 되라. 이게 엄청난 중요한 거죠. 그죠? 사망이 쏘고 우리를 헤아려 온다 할지라도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항상 자기를 지켜야 돼. 견실해야 돼. 견실은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 따라가고 성령 따라가면은 저절로 흔들리지 않게 돼 있어. 막 요동친단 말이에요. 저기서 뭐라 그러면 우와 이게 맞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는 사람들은요 막 이상한 데 빠져요. 맞아.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막 구구 유튜브를 한 10편을 봤다. 그러면 이 AI가 계속 그거 관련된 영상을 막 보낸단 말이에요. 맞아요.
알고리즘. 그러면 또 보고 하다가 나중에는 헷갈하게 이렇게. 헷갈해가지고 저는 이런 좌파놈들 이렇게 나간다고. 그러다가 또 좌파가 보내는 것도 10개 봤다 그러면 이런 우파놈들 이러면서 헷갈리는 거야. 중심이 없어. 우리는 정치하라고 해서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딱 구별해야 돼요. 우리는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려고 우리가 예수 믿고 말씀 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혼돈된 세상에서 우리도 흔들려요. 막 갈팡질팡. 성도들이 막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아까 레위 지파의 책임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사는 줄 알아.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고 아론과 우리 옆에서 돕고 기도하는 그 기도로 너희가 사는 줄 알아. 전쟁터에서 나간다 군인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그렇죠. 그 군인들이 필요하죠. 전쟁하려면. 그런 사람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해요?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하고 자기 자리 지키고 레위인이면 레위 지파에 자기 일이 있고 고아 자손의 일이 있고 루벤 지파는 루벤 지파에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은 뭐죠? 구름이 떠오르면은 출발지시죠. 네. 하나님의 가라는 가고 원칙. 갔는데 갑자기 또 떠올라. 우리 생각은 뭐야? 하나님 여기 이제 도착했는데 왜 바로 떠납니까? 누구 생각해요? 내 생각. 내 생각이야. 아니 여기 지금 오아시스 같은데 좋은데 땅 옆에 엘림 나무가 12그루가 있고 물이 막 흐르고 좋은 데가 여기서 한 달 정도라도 있다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떨 때는 뭐예요? 바로 뜨게 해줘. 어떤 사람이 도착했는데 보니까 뭐 더 안 좋아 저쪽보다. 근데 왜 여기다 지니치라 그래? 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돼.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는 데 가고 멈추라는 데 멈추고. 아멘. 이게 성경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발이 부르뜨지 옷이 헤어지지 않는 거지. 하나님 명령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만나 먹고 사는 거예요. 자꾸 뭐 달라 그러니까 그냥 고기 사이 사람들 막 죽잖아요. 먹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로 만족해야 되는데 자꾸 이게 더 크게 보여. 남의 떡이 어떻게 돼요? 크 보여. 남의 떡이 좋아 보여. 내가 받은 건 너무 조그만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그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낮은 자는 너희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고 높은 자들은 너희 낮음을 자랑하라. 자랑은 이거 자랑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낮은 자는 높음을 자랑하고 높은 자는 낮음을 자랑한다. 무슨 뜻이에요? 야고보서 1장에. 이건 뭐냐면 여기 높은 자들은 자기의 교만을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언제든지 낮아진다는 게 생각합니다. 그걸 기억하고 살아라. 이 말씀 주신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시들어 간다는 거죠. 금방 시들죠. 풀이 아름다움도. 네. 그 아름다움의 모양이라 그래요. 아름다움의 모양도 이와 같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 보니까 사람도 막 20대 10대하고 20대가 가장 아름답죠. 네. 남자나 여자나 그죠? 30대 넘어가면 이제부터 막 늙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방 해요. 근데 막 그 잘하게 그거를.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 4장쯤에 가면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와요. 어떤 사람이 도시로 가가지고 1년간 장사를 해가지고 이익을 남깁니다. 다 누구 생각해요? 내 생각. 자기 생각. 자기가 어느 도시에 가가지고 1년간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이익을 남겨야지 생각. 이 허탄한 사람이에요. 이 야고보서는 허탄한 사람이라고. 허탄한 사람. 허탄한 사람. 그 허탄한 사람을 그래놓고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 사람은 뭘 모르냐면 내일을 모르는 사람이야. 내일을 모르고 자기 생각으로 1년간 어느 도시에 가서 돈을 많이 벌었고 이익을 남기리라 계획을 갖고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세상 아는 지식으로 어떻게 하면 코인을 하나 사놓을까, 어떻게 하면 저기 증시가 오르나 내리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눈이 아파요. 막 손이 막 벌벌 떠는 사람 있어. 그죠? 막 증시해가지고 막 이거 올라가내라 이러고 코인 올라가는 데라. 그리고 요새 막 다단계도 엄청 많더라고요. 네. 뭐 11만 원만 내면 1억을 준다더라고. 네.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나도 가입됐어요 그게.
왜 가입하셨어요? 내가 가입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막 들어줬어. 어머. 자기 돈으로. 11만 원을 이거 녹화되는데 들을 수도 있겠네. 그 영화에 들 수도 있겠네. 근데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이 저기 뭐야 그 다단계들이 이상한 다단계들이 많아요. 그 다단계들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네. 현혹시키잖아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몇만 원 주면은 막 억을 준다고. 그거 이상한. 그거 교회마다 지금. 지금 이게 지금 많이 퍼져 있어요. 저희 교회 설명해 주세요. 3천만 원. 나도 몰라요. 아무튼 이런 절대 그- 하시면 안 돼. 아무튼 좀 이상하다 싶으면요 관심을 끊는 게 좋아요. 네. 자꾸 호기심을 가지면 자꾸 빨려 들어가 거기에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런 데 관심 가지 말고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내일 일을 모르는데 우리가 그 투자해가지고 그게 지금 허탈한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단계에 빠진 사람들이 네. 지금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리라. 어때요? 똑같으죠? 이게 다단계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어디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1년간 이익을 남기리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목적을 가지고. 근데 그 다음 내 말씀이 뭐예요? 아유 이 허탄한 사람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 계획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서 사명 감당하고 자기 자리 지키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내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겠노라. 이게 바울의 놀라운 고백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게 오늘 하루를 살아도 가장 멋진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내 육체에 남은 때, 육체에 남은 시간, 그것을 살겠노라. 이러고 사는 게 바울이에요. 멋있잖아요. 그거하고 다단계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고 매덕 받는다, 뭐 받는다, 이렇게 쫓아오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저기 해야 되겠다. 또 그 사람들이 막 본단 말이야. 그러면서 뭐 다단계를 멋쩍게 뭐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이 다단계는 아무튼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허탄한 사람에 갖지 말고 이거 하나 하다가 말았는데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낮은 자는 너희 높음을 자랑하라. 이건 무슨 말이냐? 근데 여기 보면 이거 쭉 가다가 이렇게 부한 자가 이와 같이 부한 자가 금방 사그라진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풀이 시드는 것처럼. 근데 낮은 자는 어떻게 된다는 말이 없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낮은 자는 높음을 자랑해라. 이 높음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 이런 자존감, 이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자존감. 아무리 이 낮은 자는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천해 보이고 이런 걸 얘기해요. 낮은 자가. 그런데 그런 자를 할지라도 우리는 뭐냐고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종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높아 나의 하나님의 인정해 주신 하나님이 나를 쓰신 그거에 대한 자부심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그 병에서도 많이 이제 되는데 병원에 가서 만약 의사가 당신 얼마 못 살고 죽어. 그러면 이제 금방 죽어가요. 금방 죽겠죠. 당신 얼마 못 살고 죽어. 그러니까 그냥 그 받는 순간에 내가 죽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의사가 오판했는데 진짜 죽어간 사람 많았어요. 의사가 당신 죽어버리니까 6개월 말 살고 죽어버리니까 점점 밥도 먹기 싫고 세상 다 싫은 거야. 건강한 사람인데 의사가 오판한 건데. 근데 반대로 뭐야? 내일 죽을 사람도 이 높음을 자랑하는 거야. 내일 죽을 사람도 그래. 의사는 내일 죽는다고 했지만 그렇죠. 생명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죠. 아멘. 살리실 분은 살리셔요. 아멘. 그리고 사명자는 금방 안 죽어요. 맞아. 사명 내가 금방 죽으려면 사명 다 감당했나 봐야 돼. 감당할 때까지 살려줘. 감당도 안 하고 죽으려고 그래? 네. 에이 이놈아. 의사는 6개월 산다 그러는데 사명 감당하는 3, 4년까지 그렇죠. 다 감당하기까지.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해야지 죽지. 그냥 안 들어가셔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야고보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천한 자리, 낮은 자리, 병들어도 죽을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를 쓰시는 동안 나는 내가 주어진 일을 하다가 가는 거예요. 맞아. 아멘. 이런 사람이면 뭐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거죠.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내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겠노라. 이러고 사람이 무서울 게 뭐 있어. 어차피 한 번 죽는 인생인데. 그렇죠. 응, 한 번밖에 없잖아요, 인생이. 한번 죽는 거. 응, 한 번 죽는 건 정한 거잖아요. 그죠? 그 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잘도 하셔. 그러니까 너희 낮은 형제들은 높음을 자랑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명언이다 진짜. 이거 이런 게 있어야지 병원에 가서도 막 실망하고 우리가 살다가 실망하고 좌절할 일이 많죠. 교회 생활도 가정생활도 죽을 때가 많아요. 사실 살다 보면 그때 주눅 들지 말고 이 비천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코람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데 내가 두려울 게 뭐 있어요.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성공 아니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연대표는 여러분들이 그 BC 793년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왕이 즉위하는데 여로보암 2세가 잘 나갈 때라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쭉 오른쪽으로 쭉 가면서 지나가는 걸 보고 맨 끝에 722년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때잖아요. 722년. 그리고 호세아의 사역도 종결되죠. 그 1년 전에.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도 호세아예요. 참 희한하죠? 호세아 선지사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도 뭐라고요? 호세아. 호세아. 그 정도만 연대표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하시고 이 원문 잠깐만 보고 마칠게요. 자, 프린트 한 장 바꿔가지고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심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보면 맨 처음에 이제 키가 나와요. 키. 이걸 키라고 그러는데 이게 뜻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게 왜냐하면 그러므로 뭐 이런 접속사예요. 접속사. 거기 밑에 접이라고 써 있죠. 네. 그 키라고 써 있고 맨 밑에 접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한글로? 그 접속사예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헤세드라고 이내라고 외워놨죠? 네. 헤세드가 이내고. 그 다음에 하파차라고 나오는데 하파츠가 나와요. 이게 영어로 원하다, 원트예요, 원트. 원트인데 여기에서 끝에 보면 이렇게 T가 붙었을 거예요, T. 이거 T라고 있는데 요게 뭐냐면 영어로 I예요, I. 요게. 그래서 내가 원한다. 이렇게. 하파츠가 원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히브리어는 동사 뒤에 뭐가 붙어가지고 이게 주어가 여기 달라붙어요. 아예. 그래서 하파츠 T 하면 뭐예요? 끝에 T만 딱 들으면 내가 뭐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원한다. 뭘 원한다? 인애를. 그러니까 인애가 헤세드라고 했죠. 아까 헤세드 헤세드. 요 헤세드가 뭐냐면 목적어예요. 목적. 맞죠? 인애를 원하니까. 그리고 여기 T라고 나와 있는 게 주어죠. I. 이게 주어. 원하다가 뭐예요? 동사. 그래서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를 찾아서 이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배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이것도 접속사라고 그래요. 이거는 간단한 접속사. 이거는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 요거는 and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하는 좀 작은 접속사.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제사 자해부라고 하는 제바흐라고 하는 게 있었죠. 네. 그리고 로 우리 배웠죠. 네. 로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사를 로하고 로하고 제사.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생겼던 거냐면 이 하파츠가 생략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말도 잘 보세요. 나는 인애를 원한다. 그리고 제사 아니고 이렇게 끝나도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원하다는 말이 뒤에는 하나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아니다. 제사 아니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어요? 다하트가 나오죠. 다하트. 다하트가 뭐냐면 지식이에요. 지식.
그리고 그 다음에 엘로힘 나오죠? 네. 엘로힘은 뭐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여기 칠판 잠깐 보세요. 여기 다트가 나오고 엘로힘이 나왔어요. 근데 요거는 하나님의 지식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식, 이게 왜냐면 거기 오른쪽에 그 지식할 때 맨 밑에 보면 접속사, 명사, 여성, 역격, 단수, 연이라고 끝에 연이라고 써 있죠. 이 연이라는 게 뭐냐면 연계형이라고 해요. 연계형은 뭐냐면 뭐뭐의 앞에 있는 명사하고 이 명사를 연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지식을 하고 또 아무 말이 없죠. 그것도 또 이 하파츠가 계속 생겼다는 거예요. 이 동사 하나만 써놓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지식을 원한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끝에는 뭐가 나오냐면 번제가 나오죠. 번제는 올이라는 단어 쓰는데 번제가 이거예요. 올.